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전도서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10중 8구가 아니고 열이면 열 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무슨 피자 헛도 아니고 이 헛자만 생각난다고 그래요. 이런 질문은 못 들어봤어요. 제목이 왜 전도서예요? 전도하려는 내용인가요? 그런 질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흔히 전도서는 솔로몬이 말년에 방탕한 삶을 끝내고 죽기 직전에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너는 그러지 마라. 그러면서 회개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가만 보니까 전도서 읽어보셨죠? 전도하라는 내용은 아니죠. 그리고 솔로몬이 말년에 야 내가 다 해봤는데 다 헛되더라. 여러분 이 전도서 내용이 그것뿐이라면 이걸 우리가 왜 읽죠? 왜 읽어야 되죠? 그리고 이런 얘기가 왜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전도서가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 주일 아침에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이유가 궁금해요. 전도서가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된 이유 궁금하지 않으세요? 솔로몬이 전도서만 쓴 건 아니죠. 젊었을 때 뭘 썼을까요? 우리 성경에 66권 중에 있어요.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 본 적 있으세요? 그 젊었을 때 한참 막 솔로몬이 피가 뜨거울 때 술람미 여인과의 깊은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사랑의 노래를 썼죠. 이거 그냥 연애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의 사랑이 상징적으로 기록된 책이 아가서다. 그렇게 읽지 않으면요, 아가서 읽다 보면 이게 왜 성경인가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자, 솔로몬이 중년에 또 뭘 썼습니다. 잠언
잠언 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그랬어요. 잠언서가 몇 장까지 있는지 혹시 아세요? 31장까지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기억하냐면 저 고등학교 자습 시간에 하루에 한 장씩 잠언서를 읽고 이제 공부를 했는데 1일이면 1장, 25일이면 25장. 중간에 빼먹어도 그 날짜에 해당되는 장을 읽고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쓴 말년의 마지막에 쓴 전도서. 저는 이번에 생명의 삶이 전도서 이렇게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설교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웬만해서는 전도서 잘 안 보게 되실 텐데 분명 성경인데 이 성경 안에 들어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아닌 것 같아. 희한하죠. 왜 그러냐? 이 전도서 그러면 상징적으로 떠오르는 바로 그 표현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니 이제 좀 읽어보려고 전도서를 딱 폈는데 시작하자마자 2절에서 막 헛 이러고 있으니까 뭐가 이래? 은혜 받으려고 폈는데 이건 뭐 도로 덮으라는 건지 원 이 허무주의자의 넋두리를 계속 봐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죠. 새해 돼서 여러분 새해 되면 성경 통독 다시 시작하고 그러세요? 안 그러세요? 저는 한동안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꼭 또 창세기부터 시작해. 태초에부터 시작해. 어디까지 가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까지는 잘 지나가. 레위기 가서 막 복잡한 제사 방법 나오기 시작하고 개구리 뒷다리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때부터 피곤하다. 그리고 이제 슬며시 덮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도서를 펴면 이 헛자를 넘어가야 돼. 1장 2절을 넘어가야 돼. 이 산을 넘어가지 않으면 전도서 하면 이 헛되고 헛되다 이것만 생각에 머릿속에 남으니까 그야말로 전도서를 헛되게 읽는 거죠. 여러분 이참에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이런 일반적인 오해를 넘어서 좀 들여다보려고 해도 넘어야 될 게 또 있어요. 그 내용이에요. 특히 앞날이 창창한 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읽을수록 당황스러운 얘기, 그리고 알쏭달쏭한 얘기, 요즘 말로 하면 이 꼰대에 내가 다 해봤는데 뭐 이러면서 하는 말처럼 느껴져서 엔간해서는 은혜 받기가 쉽지 않은, 왜 삶이 다 헛되고 허무하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살란 말이야. 그만두고 죽으라는 소리야. 성경이 뭐 이래? 내가 잘못 본 건가? 하나님 말씀이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생각들이요, 전도서의 진짜 주제에 한 번도 다 보지 않아서 생긴 오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번에 비로소 저도 이제 고백하자면 전도서로 이렇게 설교를 해본 게 제 목회 인생이 처음인 것 같아요. 맨날 인용만 이렇게 했지 전도서를 본문으로 딱 삼아서, 그러니까 안 들여다볼 수가 없는 거라. 지난주 내내 꿈에도 솔로몬이 나와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썼어요? 막 물어보고. 저 이단 아닙니다. 자, 오해를 넘어서야 된다. 먼저 전도서는 솔로몬의 참회록이 아닙니다.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게 이 전도서의 주제는 더더욱 아니고요. 전도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찾는 구도자들, 시커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전도하는 그 전도서가 맞아요. 그런데 방식이 좀 독특해서 그렇지. 솔로몬이 쓴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아서 오해가 많은 거예요. 그 오해를 불식시켜드리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2장이에요. 전도서 마지막 장 12장 찾아보셔요. 1절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창조주를 기억해라. 거기 밑줄 그셔요.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끝! 깔끔하지 않아요? 네. 12장 읽으면 깔끔해요. 1장 1절, 2절 헛되고 헛되다 시작했다가 그러다가 12장에서 결론은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경외해라,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끝! 완결이죠. 더 뭐 설명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내용만 보면, 그렇죠? 내용만 보면 여러분 1장하고 12장만 있으면 돼. 그럼 중간에 열 몇 장은 왜 썼냐는 것이. 괜히 그냥 헷갈리게. 여러분 그 이유를 오늘 본문 2장 안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1장을 먼저 좀 살펴야 돼요. 자, 1장 11절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 12절부터가 이 1장의 두 번째 파트인데, 1장 11절까지의 결론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소결론, 1장 11절까지의 소결론 어떻게 쓰실 수 있으세요? 받아 써보세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다. 받아쓰기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다. 이게 1장 11절까지 앞부분의 소결론이에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다. 이 주제를 담고 있는 절은 3절이 1장 3절.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사람들은 해 아래에서 많은 수고를 하죠.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의미를 찾고 보람을 찾기 위해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 유익한 일을 한다고 열심히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렇게 해 아래에서 가진 수고를 다 하는데 뭐가 유익하냐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솔로몬이. 자, 여기까지 듣고 저는 반발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1장 11절까지 보고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그럼 다 그러고 살지 뭐 안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나? 뭐 사는 게 특별할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저 같은 사람도 있을 거라는 얘기죠. 지금 솔로몬은 다 쓸데없다, 무용론, 허무주의, 염세주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본질을 살피자는 겁니다. 왜 사냐? 열심히 출근하고 그냥 퇴근하고 길을 쓰고 의미와 보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렇게 지나가 봐라. 내가 해봤는데 이 바람 잡는 것 같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솔로몬이 저한테는 그렇게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본문을 보다 보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본질을 살피자고 솔로몬이 말을 거는 것 같았어요. 삶의 궁극적인 목적과 방향. 제 성경에 그렇게 써놨는데 목적과 방향.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옆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를 해석을 하면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입니다. 무익하다라는 말의 반대말이 뭘까요? 유익하다, 그죠? 히브리어로 이거 남다예요, 남다. 우리가 해 아래에서 추구하는 것들은 인생에 남는 게 없다. 인생을 만족시켜줄 만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얘기가 허무 뭐 이런 거하고 다른 이유가 본문에 나오더라니까요. 여러분 혹시 그거 보셨어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쓰는 독특한 표현, 눈에 띄었습니다. 이런 말을 왜 썼을까? 굳이 곰곰이 오랫동안 들여다보다가 눈에 딱 걸렸어요. 힌트, 벌써 설교에서 대여섯 번 이상 나왔어요. 전도서 전체에 이 말이요 27번이 나와요. 뭘까요? 찾으셨어요? 찾았어요? 힌트. 해 아래. 해 아래.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힌트가 다 나와 있어요. 해 아래라는 말. 앞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인가? 이
생명의 삶 묵상 말씀이 전도서인데 이 표현 주목해서 보세요. 해 아래. 계속 나올 겁니다. 아마. 동그라미 치시면서 보세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자, 이거 하나 키 펴놓고 그 다음 내용부터 먼저 좀 살피려고요. 그 1장 두 번째 파트가 12절부터 18절이에요. 12절, 1장 12절.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요. 이 표현 가지고 이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 맞네. 다윗의 아들이며 자손이면서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왕이 된 사람은 솔로몬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죠? 열왕기상 1장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셨어요? 3장이 무슨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1000번째 드린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멘트 저는 그거 보면서 밑줄 빡빡 꺼놨는데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너무 부러워. 하나님이 백지수 펴주시는 거야. 너 뭐 필요하냐? 구하라. 내가 다 줄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솔로몬이 뭘 구하죠? 지혜를 구하죠. 이 개역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바뀌었어요. 열왕기상 3장 9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왕이 되니까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지혜가 없다는 걸 이제 솔로몬이 안 거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어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말씀에 든지라. 하나님도 자식 기특하네.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시죠? 12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 생각 하나 안 나세요? 무슨 얘기 생각 나세요? 저는 이 부분 읽을 때마다 금도끼, 은도끼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어서 무슨 얘기 나오죠? 솔로몬의 그 유명한 재판 얘기 나와요. 애를 갈라라. 이 살아있는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어라. 솔로몬금 또 그게 생각이 나는 그 얘기. 그랬더니 사방에서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답니다. 그 바로 지혜가 솔로몬 전도서 1장의 후반부의 주제. 1장 16절 보세요. 다시 전도서 펴보세요. 1장 16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완전히 뒤집어서 누려본 사람의 반전 메시지입니다. 내가 지혜를 얻어봤는데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서 재판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해봤더니 뭐라고요? 지혜가 많으니까 번뇌도 많더라야. 지식이 많으니까 근심만 더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1장 전체의 결론. 자, 소결론 기억나세요? 해 아래서 수고는 헛되다. 두 번째 파트의 주제는요, 지혜가 많아도 소용없다. 1장은 그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슨 학원에 쪽집게 과외하듯이 요약해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이 전도서는요, 막 눈 부리부리 해갖고 이렇게 뚫어져라 들여다보면 헤맵니다. 제가 헤매봤어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거예요. 2장, 자 오늘 본문 2장인데 그래서 내가 해봤어. 그래. 내가 다 해봤어. 2장 보니까 그 얘기입니다. 직접 다 해봤는데 역시 헛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2장을 보면서 화가 나더라고요. 지혜는 다 누려보고 이게 열을 낼 건 아닌데
지는 다 누려보고 막판에 다 헛되다고 하니까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어때요? 성질이 나는 거지. 이 배부른 푸념처럼 들리잖아요. 나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해봤다. 나는 그런데 그게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들여다보고 있으라니까 괜히 열불이 올라오더라니까요. 여러분, 전도서 뚫어지게 들여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쓱 보세요. 쓱. 뚫어져라 들여다본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전도서의 바다로 들어갔다가 헤매기 딱 좋아서 그래요. 주제를 제가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1장 아까 정리해드렸죠. 2장의 주제는 뭘까요? 도대체 왜 수고하냐는 거예요. 왜 수고해? 솔로몬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왜 수고해? 왜 그렇게 죽기 살기로 고생, 생고생, 사서 고생, 젊어서 고생, 늙어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그랬고, 지혜도 소용없어 그랬는데 2장에 와서 수고하는 이유가 뭔가, 그걸 솔로몬이 물어보더라고요. 2장 1절에 나옵니다. 뭘 누리기 위해서요? 2장 1절에 그 단어 보셨어요? 낙. 영어 성경의 그 생명의 삶 밑에 본문에 보면 pleasure라고 나오죠.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이 두 글자로 뭘까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렇죠? 수고하는 이유, 행복 때문이죠. 뭐 행복하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에요? 행복하려고 돈 벌고, 행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도 맺고, 행복하려고 결혼도 하는 것 같아요. 취미생활도 그렇고. 더 행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 이 행복이라는 주제는 삶의 동력이 됩니다. 제가 가만 보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수집된 기도 제목을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맞죠? 기도 제목을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갖고 나눠서 딱 압축을 하면 나와 가족의 건강과 행복 아닙니까? 좀 이상한 사람은 세계 평화 뭐 이런 것도 기도 제목을 갖고 있던데, 잘못됐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행복은 그만큼 우리 삶의 큰 가치라는 거죠. 자, 영국 속담에 하루 행복하려면 이발소 가라. 영국 사람도 이상한 것 같아요. 일주일 행복하려면 말을 사라. 옛날 그 산업혁명 이전인 것 같죠. 한 달을 행복하려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한 달밖에 안 가나 봐. 1년 행복하려면 집 사고, 평생 행복하고 싶다면 정직하게 살아라 라는 말이 있답니다. 이 마지막 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면 이미 이 속담을 만든 것 같아. 근데 우리하고는, 영국 사람들하고는 행복의 기준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밥 먹으면 하루가 행복하고, 핸드폰 사면 일주일, 차 사면 한 달, 집 사면 1년 행복하다. 이 말이 우리나라 기준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 하루가 행복한가요? 저는 안 그렇던데요. 한 끼 먹으면 한 끼만큼만 배부르지 몇 시간 못 가서 또 뭐 집어 먹어야 됩니다. 차 사면 한 달 행복한가요? 일주일 정도 행복하려나? 집 사면요, 집을 안 사봐서 잘 모르겠는데 1년까지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 매월 대출금 내느라 이 집을 산 행복감이 한 달도 못 가지 않을까. 도대체 이놈의 행복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그겁니다.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행복을 수학 분수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행복 이퀄 뭐분의 뭐. 행복은 소유 나누기 욕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모가 되는 소유를 늘리거나 이 분자가 되는 욕구를 줄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맞는 말 같아요, 그죠? 분수로 표현하면. 그런데 소유가 무한대로 늘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 종교에서는 욕구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보자, 그렇게 가르치죠. 이 행복은 욕망의 문제다. 그래서 네 욕심을 다스려라. 불교에서 뭐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잖아요. 솔로몬은 인생의 이 즐거울 낙자, 행복, 이걸 누리기 위해서 많은 것을 다 시도해봤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합니다. 아주 지 자랑 끝판왕이에요. 이게 행복 리스트가 어디 나오냐면 열왕기상 4장 보면 이 자세한 리스트가 또 나오죠. 보셨어요? 뭐 이렇게까지 자랑을 하지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디테일하게 써놓은 이유는 실제 그랬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2절 보세요. 내가 많이 웃어봤어. 이거는 이제 그냥 낄낄거리고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희락, 기쁨, 향락 다 누려봤는데 그거 오래 못 가더라. 3절 뭐 마셨다고요? 술을 종류대로 아마 퍼마셨겠죠. 내가 다 마셔봤어. 4절 사업도 해봤거든 내가. 저는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4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쭉 읽으면서 이거 솔로몬이 천지창조 흉내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가 주인이 돼갖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마치 창조주처럼 동산 만들고 과목 심고 나무 기르고 사람도 사고 팔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8절 보세요. 조공으로 바쳐진 각 나라의 보물들.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 장수왕이에요. 광개토대왕이에요. 그때처럼 영토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져서 온 주변 나라로부터 조공을 받아서 그 여러 나라에서 온 조공들로 거기서 온 보물을 수집했다. 전 세계를 아울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거 다 누려봤다라는 거죠. 부러울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삶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다. 자, 8절 보세요. 저 이거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노래하는 남녀들, 가수들, 연주자인가? 지금으로 따지면 탤런트 배우 엔터회사 차린 거 아닐까요? 솔로몬이? 야, BTS야 풍악으로 울려라 뭐 그랬을까? 게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정점을 찍어요. 처첩들, 처와 첩 몇 명이었죠? 기억나세요 혹시? 열왕기상 11장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름도 아마 다 몰랐겠죠. 넘버링 번호 붙여서 불렀을까? 1번와 337번와 뭐 그랬을까? 마누라가 1000명이고 각 나라에서 우상들을 종류대로 품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년에 솔로몬이 제정신 못 차린 거예요. 자, 9절 이전의 왕들보다 권력도 지혜도 탁월했답니다. 자화자찬, 자기자랑 끝판왕. 10절 눈은 원하는 거 다 받고 마음은 즐거워하는 거 다 누려봤다. 자, 여기까지 보고 그 결과가 중요하죠. 행복을 추구해 본 사람, 추구해 봤을 뿐만 아니라 다 자기 원대로 눈으로 마음으로 부러울 게 없이 다 누려본 사람이 낙을 누리기 위해서 끝까지 가본 사람의 결론 11절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자, 여기까지 다시 정리할까요? 해 아래에서 수고는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의 무익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도 소용없더라. 자, 2장 초반부는요. 행복 추구 그것도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래서 어쩌자는 얘기예요 도대체. 저는 2장의 소결론이 24절에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전도서 2장 24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행복을 무시하거나 무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 쓸데없어. 그래서 지금부터 소유 다 팔고 교회 와서 기도만 해.
뭐 옛날에 이렇게 가르친 이단들도 많았습니다만,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소용없어 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그거 뭐 있다고 이 솔로몬의 비아냥거리는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사람이 먹고 마시고 누리는 거, 기뻐하는 거, 사람에게 얼마나 그게 행복감을 주는지 하나님 잘 아시죠. 근데 솔로몬은 내가 해보니까 그 별거 없더라, 다 바람 잡는 것처럼 헛되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다고요? 1장에서 아까 얘기했죠. 본질이 뭐냐, 솔로몬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 2장 이 앞부분에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추구하는 그 행복이라는 게 네가 수고해서 얻을 수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냐,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넌 어떻게 생각하냐? 2장 24절을 이렇게 딱 쓰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 삶의 이 뜨거운 감자,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좀 그 범위를 좀 좁히면요, 돈입니다, 돈. 그래서 신혼 초기에 저희는 이거 갖고 좀 싸웠던 기억이 저는 있어요. 아내는 어떻게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청빈론이냐 아니면 청부론이냐, 예수 믿으면서도 깨끗한 부자로 누리는 것, 하나님 주신 것들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냐? 아니다, 저는 청빈론 쪽에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가능하면 청빈 아시죠? 그렇게 사는 게 이 사역자의 삶이 아니냐, 뭐 그래갖고 밤새도록 싸웠나? 별거 가지고 다 싸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중요한 주제였던 것 같아요. 물론 뭐 그날 밤에 결론은 안 났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 기독교 안에 진지하게 이 복음과 연관된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이 두 가지가 아직도 양립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나누도록 하고요. 저는 그래서 이 행복이 뜨거운 감자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까서 먹어야 되는데 뜨거워요. 자, 2장 1절에 영어로 플레저라고 번역된 단어가 뭐냐면 이게 바로 히브리어에서 토브입니다. 토브. 들어보셨죠? 제가 창세기 묵상할 때 몇 번 등장을 했었는데 기억나세요? 하나님의 선, 굿니스, 토브. 정리를 해드렸던 게 저는 기억이 나는데, 이 토브,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획득할 수 있다고, 그리고 그걸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기쁨, 행복은 사실 아까 분수 기억나세요? 소유를 늘려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라는 걸 우리가 솔로몬의 이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고, 또 기타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욕망을 줄이는 쪽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평생 수고하는 이유,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엇이 아니라 토브,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창조 목적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의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전 이 낙자를 보다가 습관적으로 저는 이제 히브리 성경을, 원어 성경을 이렇게 보다, 이게 토브네? 거기서 딱 이 번개가 쳤어요. 이게 그냥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 선을 어디서 찾으려고 하냐면 해 아래에서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해봤는데 헛되다. 지혜도 소용없고
행복 추구도 다 바람 잡는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 12장에 가서 그 결론을 얘기하는데, 이게 1장에서 그걸 끌고 와서 이렇게 해석을 할 때 딱 악귀가 들어 맞더라니까요. 제가 한번 좀만 더 풀어서 말씀 드려볼게요. 이 선이 어디서 나왔었죠, 여러분?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기서부터 나온 그 선인데, 시편 말씀에도 여러분 나눴던 거 기억나세요? 이 선의 문제. 그리고 오늘 보니까 전도서에도 이게 나오더라고요. 요셉이 자기를 판 형들한테 한 말 기억나세요? 마지막에 당신들의 악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요셉이 얘기한 선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그 곤고한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마음과 뜻,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갖고 계신 창조 목적, 여러분 이걸 맛보아 아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선은 goodness, 그냥 좋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창조 목적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 그때 이 토브라는 단어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나오냐면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니까 전도서에도 있는 게 맞죠. 이 하나님의 선은 계시록까지 계속해서 흐르는데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유지되고 그래야 돼서 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개념이 계속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정리해 볼게요. 전도서에서 이 토브, 선은 행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해서 그 선을 얻고 이루고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해 아래가 있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해 위에가 있습니다. 해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선을 내 삶에 이루신다. 하나님이 주인으로 다스리시는 삶을 살 때 우리는 그 아래에서만 진짜 만족과 성취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요거 기억하시고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예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만족과 행복,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안에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이쯤에서 맨 앞에서 우리가 킵해놨던 거, 그걸 꺼낼 타이밍입니다. 1장 전반부 그 소결론,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헛되다. 해 아래서라는 말, 그냥 수고는 헛되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 해 아래라는 표현을 굳이 20몇 번씩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 해 아래, 무엇을 말하는 걸까? 우리는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어요. 해가 꺼지면요, 그걸 밤이라고 그러죠. 내려가는 거죠. 못 봐요. 뭐 인공적인 불을 켜고 그래서 보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해 아래에 있는 것만 볼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만 있을 수 있어요. 또 해 위에 있을 수 있나요? 잠깐 비행기 타고 올라갈 수는 있겠지. 그런데 해 아래에서만 우리는 존재합니다. 인간은 해 위를 살 수가 없어요. 해 위에 있는 거는 우리 기본적으로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해 위는 하나님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해 아래는 뭘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 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 스스로 하나님이 돼서 이 땅의 논리대로 돌아가는 그 시스템을 해 아래라고 통칭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시스템,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아래에서 우리는
죽도록 수고하고 또 고생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지혜를 얻어보고 뭐 지지고 볶고 이러고 산다는 거. 그러니 그 결국은 허무일 수밖에 없죠. 해 아래에서의 수고는 허무하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삶에 무익함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맞습니다. 이 말이. 어디서요? 해 아래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헛되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거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의 결국 바람 잡는 것 같아서 무의미하다. meaningless.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라고 얘기하면서 해 위의 관점을 얘기하고 있어요. 해 아래, 해 아래, 해 아래 계속 그 표현을 하면서 이 성경을 전도서를 읽는 사람들이 해 아래가 무슨 뜻이지? 우리가 해 아래 있지. 해 위에는 무엇이 있나? 우리가 해 아래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사람, 해 위의 관점을 회복하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니까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삶을 사는 사람. 그 얘기를 솔로몬이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그게 아니면요, 해 아래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배제된 세팅에서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분리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평생 나는 한다고 하는데 무의미한 수고만 반복하고 그것만 일삼고 있냐. 솔로몬이 저는 안타깝게 권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로한 분들이 그런 마음이 확 가득 차면 어떻게 되는 거죠? 잔소리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2장부터 11장까지는 아따 잔소리 참 기네. 주제만 얘기하지. 막 이렇게 골머리 썩게 들여다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꼰대 잔소리에도 가만 귀를 기울여 보면 들을 만한 게 있어요. 들여다 보니까 이 해 아래가 이런 뜻이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것처럼 좀 그런 얘기를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사람들 어떻게든 결핍을 채우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이 사는 게 그야말로 허무한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하려고? 텅 빈 삶에 해 아래에서 바람 잡는 것처럼 호우적거리고 몸부림칠수록 채워지는 게 없어요. 가볍게 나부낄 뿐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무의미하다. 이걸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우리는 해 아래 살지만 해 아래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의 표현처럼 하늘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우리는 하늘 위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배제된, 하나님이 분리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아래에서 사는 사람. 솔로몬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또 얘기해요. 당연하죠. 해 아래 뭐가 새 것이 있어요? 맨날 뭐 넥타이 넓었다가 좁아지고, 뭐 바지 길어졌다가 짧아지고, 소매 길어졌다가. 해 아래 새 것은 없습니다. 뺑뺑이 돌죠. 다람쥐 쳇바퀴 돌죠. 돌 뿐입니다. 해 아래 새로운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도 짧게 하라고 그래서 짧아졌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2장 보다가요, 또 뭐가 하나 보였는데 유독 이 그냥 성경으로 봐서는 잘 안 보이고요, 이 생명의 삶 본문으로 보니까 눈에 확 띄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유독 2장에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내가라는 주어입니다. 내가, 나는, 내가, 나의, 나를. 이거는 보다 보니까 그냥 문장의 주어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주어가 되는 삶을 내가 해 아래에서 살아봤는데 그거 아니더라 라고 솔로몬이 얘기해 주는 것 같더라니까요. 해 아래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주어가 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나의, 뭐 계속 지 얘기뿐이야. 근데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더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봤죠. 2장 24절 이하에 하나님이 주어로 비로소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뭐예요? 주신다. 이거 중요합니다. 행복을 잡는 것처럼 잡으려고 바람 잡는 것처럼 무의미하다, 헛되다, 다 허공에 날아가더라, 텅 비었다, 그 얘기뿐이었는데 자기가 주인이 돼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그건데 2장 24절을 보니까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더라. 하나님의 손에서 그게 나오더라. 이걸 깨닫고 2장의 마지막 결론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참 기가 막히던데. 여러분, 해 아래 어쩔 수 없어요. 해 아래에서 행복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사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해 아래에서 살지만 해 아래에서 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된 삶을 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왕으로 레인, 다스리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께 주권을 넘겨드린 삶입니다. 내가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는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선한 일을 위해서, 여기 또 선자 나오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우리 삶에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당신의 손으로 직접 우리를 지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래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 내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창조 목적대로 빚어가시는 건데, 내 목적은 엉뚱한 데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해 아래에서 죽도록 수고하지만 헛되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결론이. 자, 디도서 2장 14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선한 일이야. 그거 위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삼았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이었어요. 적어놓고 나중에 찾아보세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결핍 어쩔 수 없이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살면서 결핍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써라,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러라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생명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나를 소유하셨어요. 나의 소원이 내 삶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내 삶의 이유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하나님 내 삶의 선한 일을 그 이루시는,
그것이 내 삶의 이유다. 빌립보서 1장 6절 마지막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여기도 착하다, 이 선하다, 굿니스, 토브예요.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하나님의 선한 일 누가 이루셨다고요?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아예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어요. 이미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반드시 그 선한 역사를 이루어내시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를, 하나님의 열심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면서 추구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행복이라고 이 세상은 착각하게 만들어요. 계속 행복 추구. 야, 그거 말고 더 있냐? 그거 말고 더 있으면 얘기해봐. 막 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순간 넘어가요. 그렇지. 성경에도 그 행복을 무시하고 무용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면서. 하나님 저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 잘못된 기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선적인 가치는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거룩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어려울 거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예요. 우선순위를 먼저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에서부터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의 만족과 행복은 거룩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하나님의 통치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 당신의 백성의 삶을 왜 불만족스럽게 행복하지 않게 헛수고로 마무리되게 하나님 그렇게 놔두실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데. 그래서 여러분, 삶의 주어가 바뀌는 방향의 선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하나님께로 계속해서 돌이키셔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왕좌에서 내려오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통치하는 삶에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 해 아래에서 죽도록 고생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지. 주권을 내어드리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요즘에 잘 안 들린다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성령의 인도하심에 예민할 수 있도록, 민감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세요. 상황으로 말씀하시고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요, 기도할 때 말씀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 통치에 여러분 순복하십시오.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 안에 다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우선의 가치는 거룩이에요. 거기서부터 행복이 나오는 거지. 그 말씀에 여러분의 삶을 거십시오. 성령의 충만하게 하심이 여러분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입니다.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으로, 왕으로 다스리시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신 말씀, 깨달은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해 아래에서 허무한 수고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가 해 아래에서 반복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고 허무하고 바람잡는 것처럼 무의미한 하나님 그
가치가 아니라 주님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기억하고 해 아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해 위의 관점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배제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고 주인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순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삶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깨달을 수 없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 아래에 하나님의 충만한 그 통치, 다스리심 아래에 있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